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무엇일까?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셔서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게끔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백성들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거의 다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하여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믿으면 극락에 좋은 곳에 간다고 그러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무속인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를 배척을 하고 또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 의한 영적 문제, 죄에 의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이것은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수천 년을 거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한 운명 문제, 죄에 의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지옥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언약을 주셨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농담삼아 진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뜻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보시 않으십니다. 내용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이 복음이 생명되길 원하시고 답이 되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세 번째 언약이 시급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다 쏟고 고난받으시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믿음 가운데 더 깊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열심히 하고 게으르고 이걸 떠나서 나의 수준과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전도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아침 일찍이 기도하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겁니다. 예, 이 세상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전도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교회를 데려와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며, 전도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뿐이고, 그 영혼을 살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우리 자신들이 운명에 잡히지 않습니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저주와 재앙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 영적 소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을 아주 세밀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 가운데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단지 기도 응답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부분에 오해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생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오면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의 눈을 여시고 넓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에 물질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조금만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감춰두었을까요? 도둑놈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찾아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렘넌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그 보물찾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즐겁죠.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서 오면
그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증거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난 잘 안 믿어지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안 믿어지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어진다는 소리는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소리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찾아 누려야 할 응답과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바울이 문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문이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부분들을 많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도 그러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맛있는 맛집에 갔다가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음식을 먹고자 할 때 그 맛집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집에 가면 이게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그 전도입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확인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말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고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바르게 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한다 한들 와가지고 들이받을 때는 그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뺏기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이 뭐라고요? 사랑과의 만남의 문이다, 전도의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진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면 생명 얻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절대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어떤 분이 저에게 러시아에서 난 차가버섯을 주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분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그분에게는 그게 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간이 안 좋으셔요. 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차가버섯은 굉장한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인데 간이 안 좋은 분에게는 그게 독이 된다고 하대요. 그것처럼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전도 영혼 구원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과 그 팀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임하게 되더라. 우리는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 이번 한 주간에 이 같은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는 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잘 전해야지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지 하는 이러한 유혹이 있게 됩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 없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일수록 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전하게 얘기해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말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깊이 깊어질수록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수록 여러분 이 영혼이 딱 단순해집니다. 마음과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고민을 많이 할까요? 왜 갈등을 많이 할까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영혼이 복잡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 단순한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시는 분들은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고 삶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기 가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는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번잡합니다. 생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단 5분이라도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순전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